요새 많이 마음이 불안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신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극장을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람 없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여행 관광업계에 거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일주일에 3일 근무 또는 4일 근무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 타격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좀 평안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또 대두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건 어떤 방식의 무엇을 하건 간에 다 지쳐놓고 그들이 이단이건 아니건 간에 다 지쳐놓고 한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솔직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솔직하다라면 어쩌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확산 같은 경우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위기와 또 불안 요소가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신천지 교인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단들을 접해본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행하는 어떤 위장교인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제 자신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봤었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한 폐해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단순히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 이전에 그분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정직성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 염려하는 것이 제게는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코로나19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3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편 51편에서 등장하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시편을 택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교회 온 성도들이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라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자신 용서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앞절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죄악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낡은 집, 곰팡이가 슬고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망가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세단장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1, 2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은 일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는 것, 또 이전에 나온 것처럼 온전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나 일부만이 아니라 나의 온 전체를 바꿔 나가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회개를 하더라도 부분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아주 일부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신천지의 문제는 뭡니까?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다가 아니죠. 뭐뭐과 뭐뭐를 제외한 다라면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일부를 숨긴다면 정직합니까?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특별히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쓰는 표현 같지만 이 피 흘린 죄라는 의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죽인 밧세바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는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바닷가죄에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피 흘린 죄. 곧 지난주에 우슬초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우슬초가 어떠한 것에 이 피를 뿌리고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가 있었죠. 바로 10번째 그 애굽에 임했던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의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썼다고 했었고 또 어땠나요? 지금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병을 해서 정키할 때도 그랬었고 또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 정키할 때도 그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격리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로부터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자신의 죄를 어떻게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심각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주신 거는 어떤 면에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종종 이 지난주에나 최근에 설교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얘기가 뭐 이것이 중국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신천지이기 때문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대구이기 때문에 걸린다든지 그런 얘기는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사람이 왔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몇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것을 무너뜨려 죽였다라는 거죠. 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맞지만 이것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저 현상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나의 죄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통회하며 선지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피 흘린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한국교회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11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건 믿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어조차도 상관없는 존재,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대부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올겨울에는 눈이 참 적게 와가지고 강추위가 적어서 좀 덜했지만 예전에 조금 추울 때는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가려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성에가 꽉 껴가지고 또는 눈이 왔을 때 꽁꽁 얼면 어떻습니까? 이걸 제거하기 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껴있으면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피 흘리는 죄를 범했지만, 악한 죄이지만 성령아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돌이켜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열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바로 문제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SNS에 아는 옛날 교회 후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아까 들었던 그런 어떤 좀 문제 있는 설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사람이 자신도 선교사에 딴 사람이 선교사에 자원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도 예전에 선교사를 자원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교회도 안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비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차에서 성에를 제거하듯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 바로 죄와 잘못된 것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나만 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제대로 밖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하죠? 바로 나와 같이 넘어졌던 자, 실패했던 자, 범죄했던 자들마저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누가 행합니까? 바로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냐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리수 이 서울에서 먹는 이 수돗물 그 정류장에서는 나름 뭐 오염도나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먹을만 하다고 그래요. 그죠? 저는 실제로 믿을 만한 통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발표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수도관마다 정수기를 달아놓고 뭘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 자체는 문제 없을지 모르는데 수도관이 뭐예요? 지저분하고 때가 끼고 녹이 슬고 어떤 때는 곰팡이 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로서 그리스도인이 쓰인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저분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수를 주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전달될 때 그 물이 뭐가 됩니까? 오염된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염됐을 수 있다라고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목회자의 위상이 떨어진 거는 바로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깨끗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주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6,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음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음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아니 그 음식을 드리는 자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 음식 자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만 원이 여기 있어요. 근데 10만 원은 어느 분이 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헌금한다고 쳐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헌금입니다. 근데 어느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나쁜 짓을 소매치기 해가지고 딱 예배 드리러 와서 그 돈을 딱 드린다라면 그 돈은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헌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자체가 문제 있다기보다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냐시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의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령이 돼야 된다고요? 바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거기에 변명 달지 아니하고 토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신천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우리는 그들이 오염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어떡하죠?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떡합니까? 400명이나 그 자신의 식솔들을 자기의 어떤 종들을 데리고 몰려오는 에서를 누군가 그 앞에 두고서는 야곱은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라헬과 레아를 떼어놓고 막 가축들을 떼어놓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을 범하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이 이름이 재미난 게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마치 한쪽이 망하면 한쪽이 침공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어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치시켜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선물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다 떠나보고 나서 그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허벅지의 심줄을 건드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야곱은 어때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 시간 갖는 것이 아니라 금요기도에 가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도회보다는 찬양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기도회 하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3분 정도 기도했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겨루어 씨름하는 것처럼 밤새 씨름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약간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겨루어 이겼는데 누구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들과 이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나 신앙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쉽게 싸우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 정도로 겨루어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을까라는 생각.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는 가정에서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말 겨루어 계속적으로 붙들리며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혼 상담하는 가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문제에서 크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개혁판에는 이 허벅지 둥부의 힘줄을 뭐라고 그랬나요? 환도뼈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평생 절면서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상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며칠 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무릎의 상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흔적이 영광의 장치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현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개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18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어쩌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장벽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사실 지난주 제가 주일 때 코로나가 좀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때와 지금의 상황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까? 노력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라는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앞에 상한 심령처럼, 상호 통해하는 심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겠고, 또 의로운 제사처럼 우리가 공의로서 행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적당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며 저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논하기 전에, 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씻는 작업들, 마치 요새는 손 씻는데 30초 걸린다고 하지만 최소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또 전정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내 말부터 주의하는 그걸 할 때 이 시대는 60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이 시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좀 더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놓고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